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고요. 여기까지 제가 제 원장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날씨가 따뜻하고 그저 별 어려움이 없고 날씨도 맑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제게 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실까? 핍박받는 가운데 나오는 것,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나오는 것, 또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엎드리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서는 날이 아니고 이번 주는 제가 전부 쉬기로 했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고 또 대집회 준비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이번 주를 전부 쉬려고 하다가 그래서 되겠나? 그래 좀 힘들어도 내가 서야겠지 하고 아침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힘들 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든 가운데 같이 나누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좀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시며 또 죄들을 씻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에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모든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하셨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노트를 이만큼 사서 적기 시작을 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 어쩔 줄 모르실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일 텐데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만 돼선 되나? 하나님이 가장 내게 있어서 싫어하시는 부분이 뭘까? 그걸 다 재버리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이면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싫어하신 게 뭔가, 떠나라 하면 무조건 믿음으로 떠나버리고요. 죽든 살든 떠나버리고요. 내 아들을 바쳐라. 왜요? 그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런 아브라함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뭐가 있을까? 그래, 흉년이 들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왜 블레셋으로 넘어갔을까? 왜 내 누이라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 하여튼 왜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아들을 주리라 했으면 끝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사라의 몸종을 건드렸을까? 이런 얘기들서부터 하여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내가 앞으로 본받아야 될 게 뭘까? 그럼 내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게 뭘까? 결단할 게 뭘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제 함께하여 주셨을까? 요셉은 도대체 왜 사랑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번을 읽고 나면 노트가 몇 권이나 돼요.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간추려가기 시작하면 두 권, 세 권이 돼요. 다시 또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한 권이 돼요.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은 한 구절로 딱 끝나버리는 구절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이렇게 이제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 그래, 이거 기뻐하실 거야. 그래, 이거구나. 이럴 때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그래, 이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이것을요, 늘 제 심령 깊숙이 박아놨어요. 10번을 들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열심히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아놓는 거예요.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뻐하셨는가? 이거를
계속 읽으며 제 머릿속에, 제 심령 속에, 무의식 속에 아예 다 집어넣어 놓았던, 그리고 그것을 읽으며 잠들었던 그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남들에게 간증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딱 내 안에 펼쳐지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각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귀한 것들을 다 내 걸로 만들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들 생각 속으로 맞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맞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 낮아져야 돼.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우리는 뽑아야 돼. 아니, 알고 있는 건 얼마나들 잘 알고 있는지요. 성경 공부들은 얼마나 파고 들어가며 더 열심히 하는지요. 그러나 그 삶에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예수님은 내 신부이고 내 신랑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나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고 그저 교회 나는 열심히 다니면 되고, 그러니 우리가 무슨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뽑으려고 해요. 그래, 여기에서 교회 집회를 다녀도 이 교회에서 내가 배울 게 뭔가, 뽑을 게 뭔가, 이 목사님을 만나도 여기서 뽑을 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분과 함께 하여 주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은 아니야,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할례도 받아야 해,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야. 베드로는 거기에 일침을 가합니다.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베드로는 온갖 박해가 아주 극에 달았을 때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도망다니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받는 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시다. 그래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르다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걸 또 뽑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해.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우린 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거 다 뽑는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이 그렇게 그래 좋다, 소망도 이 소망도 좋고, 바울이 얘기한 믿음도 좋다, 베드로가 얘기한 소망도 좋다, 또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도 좋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그러나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으면 뭐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사나?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나? 나는 그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이제 나는 모든 죄들을 버리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나? 나 하늘나라에 정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끝이 끝장날 때 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나? 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나? 난 좁은 길 걸어가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열심히 떠들고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 종합적인 모든 믿음들은 뭘 통해서 나옵니까? 삶을 통해서 나와요. 삶은 하나도 살지도 않으며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천국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돼야만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넌 정말 그 삶을 살아왔구나. 그럴 때 열리는 거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여 천국이 열립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목사도 속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속까지 깊이 감찰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 다들 귀하지만 전 정말 귀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기자예요. 예수님의 아들 야고보.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 믿음은 죽은 거다. 그것으로 너희들 믿음을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너에게 무익해.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그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귀한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진짜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확실히 증명해봐라. 뭘 가지고 증명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들 정말 살아가냐?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당신의 삶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시원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도 흔들리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오늘 지금 나오는데 굉장히 쌀쌀하더군요. 매운 바람이 불더군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바람이 부는구나는 우리는 알아요. 저희 집에 쓸데없는 나무를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쓸데없는 나무 심지 말아라. 대추나무도 좀 심고 감나무도 좀 심고 해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를 좀 심어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리고 나는 특별히 감을 좋아하니 감나무와 사과나무와 이걸 좀 심어라. 그래서 올해 초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집 앞에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봄만 되면 여름만 되면 초여름 되면은 아주 향기가 좋은 라일락 한 그루만 좀 심어달라 우리 집에. 그리고 요만한 대가지 같은 거 꽂아놓지 말고 좀 굵직한 나무 하나를 심어달라. 뭘 좀 해달라고 하면 회초리 같은 걸 다 심어놨어요. 그거 언제나 냄새를 맡고 언제나 기다립니까? 좀 굵은 나무를 심어달라. 그래가지고 라일락을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라일락 냄새가
아주 진하게 이렇게 날라게 바로 그 해 올해 비두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 나무가 크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감나무를 좀 심어달라. 감도 대봉감을 좀 심어봐라. 대봉감을 심고요. 올해는 안 날 겁니다. 그래도 아니야. 우리는 바로 옆에다 주지 말고 거름을 생선 썩은 것을 가서 저 수산시장에서 다 걷어다가 그 밑에 잔뜩, 아주 바로 밑에가 아니라 좀 멀찍이요, 잔뜩 거름을 했어요. 세상에 큰 감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나무가 다 부러지도록 열리더군요.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감을 다 따고 이건 따지 말아라, 저쪽 위에는 따지 말아라, 저건 까치가 먹어야 해. 우리가 야박하게 다 따가선 안 되고 겨울 내내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저 위에 것은 따지 말아라. 아, 근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저거 키가 안다니까 저거 안 땄구나 하고 이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서 그냥 야박하게 싹 따가지고 오셔가지고 세상에 저건 좀 남겨놔야 하는데 우리 까치가 저렇게 깍깍거릴 때마다 와서 쪼아먹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요. 가지가 다 부러지도록 열렸어요. 다 따가지고 정성스럽게 제가 말려놓고 하나하나씩 먹는 그 기쁨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웬 이렇게 많은 감들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느냐고 하고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가보니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 감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감같이 맛있는 감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한 해 농사를 다 그만 어머니가 그냥 나눠 먹어야 한다고 다 나눠줘 버려서 우리 집에는 지금 휑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감나무가 참 좋은 감나무인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감나무인가를 알려면은 그 감을 따먹어 보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감같이 맛있는 설탕을 뿌려놓은 것 같은 감은 저 감나무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열매를 따먹어 보고 비로소 아, 이 나무는 참 좋은 나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우리를 서늘하게 해줘요. 나뭇가지들이 흔들려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 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귀한 천국 백성이구나.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 믿음인가를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와서 확인을 해달래요. 나 이거 지옥 가나 천국 가나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고 무릎을 꿇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그게 답을 해줄 거다. 나는 잘 모르니 그 답을 해줄 거다. 오늘도 좀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요. 목사님,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무릎을 꿇더군요. 아, 이럴 때가 참 곤란해요. 뭐 제가 무슨 감별사도 아니고요. 그 뭐 당신 진짜야, 당신은 가짜야. 아, 전 그런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 어우, 저 뭐 저런 방언을 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내고요. 뭐 그냥 호로로 무슨 뭐 호루라기 소리도 내고요. 무슨 짐승 울음소리도 내가면서 이상한 사람.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옆 사람이 듣기에 섬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조용히 해주시죠.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사단들이에요. 그냥. 그건 누가 잡고 있는 거겠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배려를 해줄 줄 알죠. 상대방이 미안해할까 봐 먼저 미안해하고요. 방해를 안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별놈의 사람들 다 봐요. 그냥 하고 뭐 이 종이컵에다 침들 뱉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귀신이 나간대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나간다면 저도 할렐루야 하고
저도 뱉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뱉어가면 여러분 왜 침 안 뱉어? 여러분들 침 뱉으라고 하고 컥컥대고 저 침 뱉을 거예요. 정말 그게 그렇다면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이게 헷갈립니다. 아 더러워. 아유 저 더러워. 그게 하나님이 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 보면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또 겁을 줘요. 설교하고 있으려고 하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뭘 받는 모양이에요. 왜 이러고 있는지 뭐 아주 거룩해요. 표정을 보면 뭘 받는 모양이야 아마 이렇게. 그런 사람들 여러분 꽤 있잖아요. 전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건 자기가 좀 이제 주님하고 직통한다는 것 모양이야 아마. 이런 것이 바로 그러고 아주 사납게 굴고요.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 내고요. 그런 대부분 다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괜찮으면 그저 평범한 방언 같으면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으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남에게 방해가 될 그런 소리 같으면은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냅다 소리를 질러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남들의 시험 들까 봐 열심히 노력하라. 내 자리에 이 자리 다른 약한 사람이 와서 앉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더군요. 내가 나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다가 아 그래 저 사람들이 나가서 받아야 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 앞으로 가시죠. 제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본인은 제일 찌끄러기 자리에 앉고요. 저 목사님 힘이 드니 나라도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카톡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목사님 한 달을 작정하고 별렀다가 왔다가 목사님이 힘들 것 같아 그냥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자리를 맡으려고 성경책도 놓고 가방도 놓고 옆에 갖고 왔던 옷도 놓고요. 그리고 이 집사 김 집사 일로 와. 아니 이게 될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곳에 가난하고 어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같으면 얼른 그 자리에 앉히고 나는 아침에 일찍이 와서 이 자리를 맡았어도 병든 어려운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얼른 이 자리에 앉히고 나는 뒤로 돌아가서 그래 맨 늦게 온 사람들의 자리 험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며 오리를 가지하며 심리를 가고 너 있는 것들을 다 주어라.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내게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먼저 가서 풀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모든 보화를 하늘 아래 쌓아놓으며 저는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 이것을 내가 살아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잘 차려입고 온 사람들 상담하는 것보다 남루한 사람들 상담하는 것을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요. 이분에게 예수님 대하듯 해야지. 그러면 부지중에 내가 예수님을 대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잘 차려입은 사람 같으면 그냥 대충 얼른 알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온 사람 또 와요. 이 할머니는 끊임없이 와요. 그냥 매번 와서 같은 소리하고 같은 이 기도 받아요. 그래도 주님 저분을 주님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싸워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하면은 뭐 지잘난 척만 하고 내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시험하십니까? 뭘로 시험하시겠어요? 박 목사를 뭘로 시험하시겠습니까? 성경 문제를 낼까요? 야, 로마서 3장 16절 한번 얘기해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내 믿음을 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내 삶을 보세요.
너는 과연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살아가니? 아니면 말뿐인 종이니?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성경 공부 그만하세요. 제자 훈련 그만하셔도 돼요. 셀이니 무슨 G12니 그만하셔도 돼요. 그저 마태복음 5, 6, 7장만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만 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쪼갠대요. 세상에 성경을 쪼개면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한번 확증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나?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삶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아무 쓸데도 없고 그것으로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불같이 입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행함이 없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불법을 행하고 살아요. 불법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냐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느냐 안 씻겼느냐. 씻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죄 많이 진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느냐?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너무, 우리들은 천국 가는 건 쉬워요. 지옥 가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지옥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믿음하고는 상관없고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가 너무 쉬워요. 요즘엔 저보고 그렇게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추도 예배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이거 얘기하고요. 제가 아주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봤어요. 아니 자기 의견 뭔 얘기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추도 예배 드린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하대요. 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느냐 안 씻겼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지. 추도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건 아니다. 추도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렸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추도 예배 드리면 지옥 가 절대로 안 돼, 그 얘기하셨을 텐데
그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하셨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보죠. 저는 어머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뭐 과일 차려놓고 어머니에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따라서 이 땅에서 잘 살다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1%라도 우리 어머니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뭐 그거 받는다고 하면은 이분들 얘기가 전 목숨을 걸고 안 하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나님 앞에 보고 싶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나요? 그게 왜 지옥 갈까? 그것 때문에 저 지옥 간다고 하더군요. 또 하나는 땅굴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해요. 전쟁 믿지 않으니 저보고 그러더군요. 뭐 저보고 가는 것 같아요. 박땡땡 목사. 저밖에 더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거 거기 올려놨대요, 누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신앙의 민도는 저질이다. 제가 막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막 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내가 지금 기도해 보니까 50%가 지옥 가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더니 25%가 됐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필리핀으로 엄청나게들 도망가는 거예요. 아예 마을을 이루었대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 그 사람들 기도가 뭐겠어요? 이건 전쟁 안 일어나면 이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으니 전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들 많이 갔어요. 직장들 다 때려쳐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표정으로 박땡땡 목사 일주일간 금식해봐라. 금식을 왜 해요? 배가 고픈데요. 나이 먹으면 한번 그 사람도 알 거예요. 자기도 한번 63세가 돼봐. 그게 금식이 되나 일주일간이. 죄송해요. 그냥 답답한 김에 얘기를 드렸어요. 지옥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우면, 그리고 분별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 공격을 해도 괜찮고, 저는 수도 없이 그런 많은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누님이 그 사람 눈을 보니까 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면 지옥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지. 땅굴이라든가 추도 예배라든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자녀들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들으세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잘 살고 똑바로 살고 땅굴을 믿고 추도 예배를 안 드리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럼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이 앞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왜 나 같은 놈을 구원시켜 주셨느냐. 죽여버리시지. 그래 이제 하나님 의로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속상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머리를 들어라. 머리 들었을 때 이 앞에 십자가 봤습니다. 저 십자가는 나 같은 죽일 놈을 위해서 저 십자가가 있는 거구나. 이제 내가 다시는 너는 내 종이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엔 몰라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다 찢어버렸어요. 의사가 이제 더 이상 난 의사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줬고 너는 내 종이야. 그래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가서 또 만지고 뭘 또 시작을 해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다 돌아서서 다 파헤쳐버리고 다시는 뒤로 돌아서지 못하게 싹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게 25년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슬쩍슬쩍 가서 술도 먹고 노름도 좀 하고 골프도 좀 치고요. 그리고 시시닥거리고 돌아다녀야겠나요? 제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제가 살아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딱 써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내 남은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이루어 드렸을 때 내 기쁨이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소망되는 게 그게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죄송해요.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제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이 전도사님은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전이가 됐어요. 암이 원래 있었다가 수술해냈는데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되셨다고 해요. 이렇게 뵈니까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분 같았고요. 근데 그 자녀가 아마 어머니를 위해서 암보험을 작은 걸 하나를 들어 놓으셨는데 암이 걸려 여기저기 암이 퍼지니까 한 4천, 잘은 모르겠지만 4천여만 원의 그 보험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할까? 병은 치료해야 하는데 어느 분 또 이렇게 좀 선교사님도 드리고 뭘 이렇게 드리다 보니 한 1,000만 원밖에는 남지를 않으셨대요. 이게 내 자녀를 결혼을 하나 남은 걸 시켜야 하는데 이 돈을 남겨놨다 내 자녀를 결혼을 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제 설교를 아마 계속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옥합도 깨뜨릴 줄 알아야 한다. 그 옥합이라는 건 우리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때로는 물질일 때 있다. 여기다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의 본교에다 하든지 가장 어려운 곳에 심든지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라. 가장 중요한 걸 붙들고 있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다 던져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여 기도할 때 이분이 나도 옥합을 깨뜨려야겠구나. 이걸 가지고 박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나요?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칼로 쳐버리고 돌이켜 우리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그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우리들의 생명을 가지고 가서 정말 한번 드려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건 악한 자들이에요. 헌금을 내라고 하고 강요하는 것들 이거는 다 가짜니 여러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돈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냥 기도만 할까요? 목사님 기도할까요? 그러면 기도해드리는데 그렇게 우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 기쁘게 해드릴까? 성도님, 전도사님 염려 하나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암 수술하는 거, 병원 입원하는 거 제일 좋은 데서 싹 다 해드릴게요. 염려 하나도 하지 마세요.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만 가지셔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 다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섬김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나가다가 여러분 고구마 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밤새 팝니다. 근데 고구마가 좀 맛이 없더라고요. 이번 고구마는 맛이 없더군요. 나가다 하나씩 다 사주세요. 얘네들 밤새고 아주 밤을 새고 가서 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하느냐? 우린 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것. 우린 거기 다 쓸 거예요. 거기서는 커피 한 잔도 마시지 말고 너희들도 고구마 탄 한 개도 먹지 말아라. 우린 이것은 몽땅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린 다 쏟아 부을 테니 오늘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교회는 악착같이 뺏어서 배불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는 그곳이 되어야 하는데, 야고보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야고보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자마자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형님한테 나는 당신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이 두 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가까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 하고 교인이라고 하는데 명목상 교인들, 명목상 제자들, 그저 이름뿐인 허울뿐인 교회나 열심히 다니며 말씀을 듣는 그런 이상한 교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다. 그런데 삶을 보면 엉터리, 이건 뭐 거짓된 믿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시킬 줄 아느냐? 아무 쓸모도 없고 유익도 없고 아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당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신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당신 자신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맞는 말씀인지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전 여러 번 이 설교를 해요. 또 저 설교야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를 한번 뒤집어 봐야 합니다. 나는 말뿐인 신앙이 아닌가? 나는 내게도 아무 유익도 없는 이 신앙, 썩어질 이 신앙을 가지고 30년, 40년간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반 때려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제일 믿을 만한 녀석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을 보내야겠다. 지금 하나님은 마음이 애가 타세요. 그래, 제사장을 보내야겠다 해서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바로 도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사장은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믿을 만한 놈이 누군가? 레위 녀석이었어요. 레위인을 교회에서 그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레위, 이 착한 레위인을 먼저 얼른 하나님께서는 급하셔서 불러서 그 옆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봤어요.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애처롭게 죽어가는 눈으로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껌뻑이며 간절한 눈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바쁘기 때문에, 피 터진 그것이 징그럽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들어가서는, 성전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입에 침을 튀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것을 듣고 레위인은 아주 감동을 받았을 거고요. 그런데 말로는 잘 떠들었는데요,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나는 지금 바쁘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저는 돕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서 빨리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주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 기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얘기를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할 수 없이 제일 허접한 사마리아인, 믿음도 없는 놈을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도 닦아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물도 마시게 하고, 상처를 포도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정성껏 이를 안고 주막으로 가서 2 데나리온이나 주며 내가 또 올 테니 꼭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건 다른 사람이 해줄 거야, 저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섬김의 손길은요,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막강한 일들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5,000원, 개미떼 군단들이 모여 많은 일들을 해나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어요. 양과 염소로 왕이 와서 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또 마시게 하였느냐, 돌봐주었느냐?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 무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너희들이 내게 해 주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내 이웃에게 향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랄만한 말씀을 하세요. 놀랄만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저 안 해준 게 뭐 죄예요?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지나가고 그저 나 위에서 살아갔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우리 잘 들어야 해요.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저 나 위에서 산 거예요. 죄도 안 졌어요. 그들을 돌보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이게 동반되어 있지 않았을 땐 여러분은 가짜예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땐 여러분 지옥을 향해 걸어가야 해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대단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우리에겐 대단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과 또한 기생 라합이요. 아브라함이 왜 예로 들었겠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말씀드렸지만 떠나라 하면 무조건 거기에는 이유를 안 달고 떠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왜요? 아니 주셨잖아요. 이 아이를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 바치려고 해요. 번쩍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점탕꾼을 숨겨줬어요. 이거 숨겨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를 다 무너뜨릴 텐데 너 붉은 깃발을 달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집으로 불러들여라. 너희들은 살아날 거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풍문에 들려오는 주막집에 술집에 풍문으로 들려오는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대. 이 사람들이 뭐를 어쨌대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이 믿음이 됐어요. 우리들은요 수도 없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생만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드렸어도 그저 오늘 돌아가면 그저 또 한 설교로 알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나갈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기생 라합은 안 그랬어요. 고마웠던 아저씨들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발꿈치를 이렇게 세우고들이요. 그러고들 아마 그 집안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내 신앙은 정말 어떤가? 저는 많은 사람들의 선택하며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 철민이가 제게 이 예배, 이 집회 전에 제게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저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야, 참 이상하지? 그 위암이 걸렸던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그 아저씨. 수술도 우리가 저 대학병원에서 수술도 다 해주고 이제는 살게 되고 암을 다 잘라내니 그러고는 이제는 잘 편안하게 밥도 먹고 살찌게 되니 이 아저씨는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술을 먹다가 다 터져 죽었지. 그 직사했잖아. 참 미련하기가 짝이 없고 이제 살아나 했는데 어쩌면 그리로 또 가서 그렇게 술을 먹다 그 자리에서 죽니? 그건 그 아저씨가 선택한 거야. 지금 아저씨는 동인천역 지하도에서 한 푼 달라고 하며 하반신을 못 쓰는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정말 행운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분은 혀에 암이 생겨 다 암이 완전히 다 이 식도까지 다 번졌어요. 물도 못 삼키고 이제는 코로에서 겨우 연명할 정도밖에는 못 먹었고 빼짝 말랐습니다. 이 아저씨는 하반신을 못 써요. 대소변을 그냥 보는 분이에요. 이 아저씨가 다비다의 집으로 들어오게 됐고 대학병원에서 아저씨는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살이 쪘는지요.
곧 죽는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살아난 거예요. 이 아저씨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일독을 하고 한 번을 다 읽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이게 지치면 성경을 듣는데요. 그저 성경 얘기, 성경밖에는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참 정말 눈물 나게 고맙더군요. 목사님, 아저씨 살찐 거 봐요. 우리 아저씨 참 살쪘죠? 아저씨,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니까 좋죠? 그러면 하반신을 못 쓰는 그 아저씨를 다 닦아주죠. 그 아저씨는 세상으로 나가게 하지 말아라. 이 아저씨의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언제일까? 이 아저씨를 통틀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살도 이렇게 찌고요.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자고 우리 주님을 안 거예요. 그것보다도 주님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 늘 울고 쓰고 읽고 듣고 하며 하루를 보낸다고 해요. 야, 그 아저씨 너무 답답할 텐데 한번 바닷가 한번 보여주는 여행도 좀 하지 그러니 예, 바닷가 바로 며칠 전에 보여주고 왔어요. 또 어떤 분은 폐암으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웃으면서 죽는지요. 노숙자 아저씨가 나는 하늘나라밖에는 생각 안 한대요. 저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 주님 천국밖에는 생각 안 한대요. 진짜 안 무서워요? 코에다가 뭐 주렁주렁 뭐 다 주렁주렁 대학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노숙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서 다 치료받고 죽는 경우는 없었대요. 한 번도 없었답니다. 아저씨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도 안 두렵대요.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데 천국이 있는데 아저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이틀 하루 이틀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틀 후에 소천했을 겁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대. 저 나라 가는데 왜 무섭네요. 이거 주렁주렁 다 매달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 얼굴을 보니 정말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얼굴을 노숙자가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들을 가만히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내 선택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돼요. 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걸어왔습니다. 살아왔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되겠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야고보 기자의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늘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않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이 험한 세상, 사단들이 요동을 치며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이 세상을 마지막 살아가는 여러분들, 승리의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의 삶들을